4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대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행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지라. 그를 블레셋 사람이 또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인생에서 따라해요. 내 인생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죠.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고 짐승마다 이제 천적이 있다고 그래. 천적.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뱀을 무서워하잖아요. 독사들은. 근데 독사에게도 천적이 있대. 독사를 안 무서워하는 게 있어. 독사를 자기 식량으로 삼은 짐승이 있어. 어떤 게? 독수리. 네, 독수리는 독사가 무섭지 않아. 그냥 팍 쳐가지고 그냥 차가까지 먹어버려. 독사는 독수리가 제일 무섭대요. 그리고 살쾡이도 무섭대요. 독사는. 그냥 살쾡이는 되게 빨라요. 그냥 그리고 독사를 목을 갖다 확 깨버려. 그냥 살쾡이도 독사를. 근데 독사도 우리가 무서워하지만 독사도 무서운 게 있어요. 우리가 맹수의 왕이나 사자도 무서운 게 있대. 무서운 게. 사자는 사실 맹수의 왕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서웠죠. 사냥꾼이 무섭고 사냥꾼. 인간 사냥꾼. 그리고 가끔가다 호끼한테 짓밟혀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천적 같아. 천적.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고 나서 블레셋 사람은 엄청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자지구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블레셋 족속이거든. 블레셋 후손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 블레셋. 아주 천적이야. 블레셋 사람들하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이제 문제가 이제 터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골리앗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골리앗. 키가 거의 3m니까 뭐 제가 1m, 제가 키가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1m 70이었는데 1m 68이요. 이렇게 건강검진하고 가니까 왜 줄어든 것 같아요. 뭐 이제 골반이라다. 자, 제가 뼈가 줄어들어서 그런가. 거의 3m. 갑옷 무게만 거의 한 57kg. 57kg 여러분 들겠어요? 57kg. 제 몸무게가 60kg입니다. 제 몸무게 갑옷이. 이런 장군이라기보다 그냥 매일 나와서 야 이스라엘 겁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와라. 나와서 싸우자. 너희들이 나를 이기면 우리가 지고 너희들이 나와서 너희들이 피하면 너희가 죽는 거야. 그래서 막 겁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마찬가지로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돼요? 죽잖아.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비참해요. 사실은 시드기야 왕처럼 눈도 빼가고 뭐 가족들을 다 잡아 죽이고 전쟁에 지면 온 가족이 이제 패가망신하고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두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공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앞에 이런 그 골리앗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문제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한번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내 인생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아니, 저 말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있을까요? 왜? 그 문제가 있어야 또 제가 또 설교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독백하는 거죠. 그런 문제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 같은 문제 없어.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이걸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두렵게 하는 골리앗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없대. 그럼 이제 설교 다 끝났네. 없는데 끝내야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 뒤가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긴 있는데 문제의식이 없대. 문제는 있긴 있는데 문제될 의식이 없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긴 있는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뭐랄까 그러지는 않겠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될 대로 되라. 뭐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죠. 사실은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식주가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그보다 더 신바람 나는 것은 없어 사실은. 근데 요즘은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겠더라고 사실. 제가 아는 목사님 이제 선교 활동하시고 군대 들어와서 이곳저곳 개척하다가 그것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없으니까 직도적도 없고 수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도와줘가지고 엊그저께 만났는데 LH에서 좋은 빌라 새거 성균관대에 당첨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사 간다고 하는데 그거 내가 돈 벌어서 살라고 2억 3억 줘야 돼. 내가 평생 벌어도 못 사. 근데 정부에서 줬어. 살래. 그냥 공짜로 가서 살래. 그리고 뭐 기초연금 나오고 또 거다가 거주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의식주, 목살도 나오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의식주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나 뭐 살 만한 집을 주세요. 아니 이제 우리 양지경도 이제 장목을 구하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없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과거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런 꿈도 못 꿨어요. 월세 못 내면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다리 밑에 가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쫙 산 밑에 개간해가지고 거기다 뭐 촛불가지고 살아야지 누가 집을 줍니까? 없으면 또 빌어 먹어야 되고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해야 되고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음식 문제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딴 나라로 가지 마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있어요. 건강의 문제. 요즘 건강의 문제도 우리나라 뭐 이제 의료보험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의학도 많이 발달돼 가지고 병원 찾아가면 웬만한 병은 다 고치지 않습니까? 고쳐요 사실은.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 다 건강하신 약 먹으면 다 돼. 우리 사모님도 고지혈증이 있어가지고 몇십 년째 약을 먹고 있는데 근데 안 먹으면 큰일 나죠 사실은 안 먹으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아무리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이 잘 되고 잘 되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아프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지. 왜 기도해야 돼? 우리 이제 공통적으로 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주님 나라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뭐가 잘못되고 치매가 와가지고 또 어떤 중풍이 와가지고 요양을 이제 간다면 이건 무슨 또 우리 그때는 약이 없고 이제 소용없어 늦었어 그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살만하고 지금은 걸어다닐만 하고 지금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두려움 속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왜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자연계의 최고의 포식동물이래요. 인간 앞에 적이 없어. 적이 없어. 짐승은 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적이 있어요. 적이 있어. 영적,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진짜 천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죄입니다. 죄. 우리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싶어요.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계속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을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오후에 우리 박골 목사님 설교를 같이 들으려고 하는데 박골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린대.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노랗게 아주 이상해.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닐 거예요. 아니,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받아야지. 아니요. 난 죽어야 맞잖아. 너 왜 그래? 저 죄를 져서 그래. 또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그 어떤 죄를 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진 않았지만은 예배는 잘 되는데 어떤 죄에 빠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고칠 수 없는 온몸 퍼져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기 전에 여러분 인간은 죽기 전에 여간이 열린다고 그래요. 내가 죽어봐야 또 그건 경험이 되지만은 죽기 전에 여간이 열린대요. 몇 초 전에. 그래서 천사도 보게 되고 마귀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깜짝 놀란 사람이 있고 악을 쓴 사람이 있고 스스로 귀찮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저런 데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숨을 거뒀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이 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참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믿어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각 때 정말 남들처럼 예수 믿고 좀 찬양하고 기쁘게 하고 싶은데 안 믿어져. 내가 쉽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찬양도 하고 그래 막 기도하고 하나님
사람이 막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여러분은 누구에게 선물을 줘요? 누구에게 선물을 줘요? 나에게 잘한 사람, 고마운 사람, 감사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으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팍 부어주면 그때만 영광이 띄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어진다고 나는 안 믿을 거야, 뭐 이건 마귀의 유혹이 넘어가는 거예요. 죄 쓰면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게 하말티아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근데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천적이에요. 마귀는 천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너무 그 문제 때문에 정말로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할 만한 그런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고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좀 있어요. 걱정되죠. 자녀들의 앞길이 걱정되고 손자들이 걱정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저도 목사지만은 은근히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 내가 노년에 목회를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은근히 또 생각해보면 걱정이 되더라고 사실은. 그러나 이런저런 불안함,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인.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현상을 보고 걱정하는 이유는 사실은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죠. 사실 걱정하는 이유는 크게 이런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볼 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만 보면은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들이 지치고 있고 골리앗 장구하시가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기도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기도했어요. 이 사내립이 다 죽었어요. 여호사밧도 그랬어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동맹에서 쳐들어왔을 때 나는 아이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할 때 그 동맹국들이 다 도망갔어요. 서로 싸워서 멸망했어요. 아사왕도 그랬어요. 구스 사람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쳐부순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자신의 힘만 의지하다 보니까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때 참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때 다윗을 보냅니다. 사실은 왜 보냈을 것 같아요? 깨닫기 위해서. 저 믿음 없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다윗을 보내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시간. 다윗이 왜 그곳에 왜 갔어요?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어요. 야, 다윗의 이세가 형들 잘 있나 보고 좀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거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가관이잖아. 가관. 이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고. 근데 다윗이 거기에 가가지고 참 기가 막히죠.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 지옥을 지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하겠냐. 아니야,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느냐면서 그 골리앗을 나무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랍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방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 다윗이 여러분 알다시피 조그맣잖아요. 청소년이죠. 이거 그림 봐서 알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사역이 있어요. 이제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갑옷도 입고 칼도 줍니다. 아, 이거 안 맞습니다. 야, 그냥 맨몸으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이제 그 말씀이 어디 있냐 모르겠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은 우리 인생에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해요.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면 평안이 오잖아요. 사실은 이 맡긴다는 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게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냥 내 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다윗은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시편 전체가 다윗의 기도잖아요. 시편 전체가 150장까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편 6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형편다 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나 무서워 안 나가. 나 다락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을게. 다른 사람 골리앗 놓고 싸우라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나갈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현실을 보거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 힘, 내 의지는 너무 약해. 저도 내 힘, 내 의지는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기도하고 행동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해결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자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50절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주겠는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칼이 없어도 그 300사들은 거기를 죽인 거예요. 왜?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근데 문제 의식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 할까요? 다니엘 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번 물론 피곤해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적어주세요. 저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문제의 해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0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싸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골리앗과 같은 장군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산이 옮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